뛰어넘는 성도라는 주제, 이것을 나누며 함께 우리 비전을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앞장에 보면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 들을 귀 없는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도전을 받으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죠? 그 말씀에 있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도전받으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스피커, 메신저가 정말로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그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헤로담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번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민은 어떤 뜻입니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헤로담은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와의 사실 다시 결혼한 거죠. 그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 헤로디아의 그 관계, 부적절한 관계죠. 그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 그것은 잘못된 부도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라는 그 모습, 그 사이에서 범민했다, 고민했다.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이 헤로디아가 내가 보호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스스로 도전받으면서 그렇게 고민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헤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즉 그와 같은 사람은 도전받으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뭔가를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앉게 하라. 41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아예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는 듣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차이점입니까? 행함이 있는 것과 행함이 없는 것. 실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듣기를 좋아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도전합니다. 자기 삶에. 그런데 행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즉, 자기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왕이 아닌 존재가 말한 것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최고의 우선순위, 왕이 되어져 있는 것은요, 자기 맹세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했으니까 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자기 말, 자기 신념,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인정받는 거. 명예, 권력. 왕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은 듣기는 좋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삶을 움직이는 자리까지 그 말씀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냥 취미생활에 동아리와 같은 그냥 클럽, 다시 말해서 하나의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긍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을 주어라. 야,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것 같냐? 그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야기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음식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1인이 하루에 버는 일당이에요. 200데나리온은 어떤 거냐면 성인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야, 걔네들 먹여라. 저들을 먹여라. 저 불쌍한 무리들 너희들이 먹여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먹이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이 빠바박 나온 거예요. 저들 인원수 어느 정도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긍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이에요.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그냥 이거 내가 계속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도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다? 삶을 움직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까? 헤롯 왕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과 이 지식이 그냥 나에게 취미생활인 거예요. 나에게 그냥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이네. 그냥 사람의 교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으로 모시는 것에 말만 듣게 됩니다. 내가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 뜻대로 내 삶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헤롯의 모습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명 헤롯도 그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달갑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메신저를, 그 메시지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최우선순위 왕은 자기 자신이었기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산 겁니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헤롯 왕은 요한을, 그 메시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해도
콧방귀 남기고 뭐 그렇나 보지. 그 증거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번과 3번의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요. 똑같이 연약해요. 죄성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넘어야 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할 죄성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어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가,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가 왕으로 그 삶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메시지가 진리라는 마음, 그 믿음이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증거냐? 나는 아직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다. 나는 아직 메시지가 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 살기로,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두기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메시지고 이건 그냥 신앙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그냥 뒤편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마음을 꺾고 깨트리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을 그 죄악의 자리에 빠뜨려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죽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조차도, 부모조차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고집을 따라서 나를 희생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그렇게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 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죽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자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술교회 이 정말 2년 동안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변화의 역사, 이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럼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이성으로 수긍이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나는 수긍이 안 되지만, 나는 내 안에 이런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좀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헤롯이 처한 문제와 같이, 제자들이 처한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뛰어넘어야 할 문제들이 즐비합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상황들 속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벽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둘러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모든 관계적인 문제들. 난 죽고 싶은데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이런 고집들, 아집들, 나뿐입니까?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 신앙의 문제까지도, 교회의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뛰어넘어야 할 그런 벽과 같은 문제들이 질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듣기만 좋아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자로 서 있지 말고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하지 않고 수긍되지 않지만 메시지를 따라 너도 죽어라. 너도 희생해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그 상황,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돌리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경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믿음의 행위대로 그 삶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42절, 43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순복했어요. 순종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 깨트려 볼게요. 하나님, 나 죽어볼게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최소한 그것의 3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2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떡 5,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역사가 그냥 어떤 물량적인 것, 양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건 생명의 일이에요. 죽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복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람이 뭐 그냥 손가락으로 해일 만큼 적다? 아니다. 12바구니. 이 12바구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모든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복하는 자를 통해서.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죽어지는 사람의 삶을 통해. 아직 죽어지지 못하지만 죽어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적인 배가의 축복과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뒷목 잡히지 마세요. 이제 뛰어넘읍시다. 뛰어넘는 신앙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가족들을, 죽어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삶이 나타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왕으로 살아 숨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